한여름에 천둥군과 번개양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오르릉 쾅쾅 번쩍거리며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는 거죠. 하객들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때 고목나무가 울먹이면서 말을 합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박수 쳐? 번개만 쳐도 나무가 부러지는데 이제 결혼해서 천둥과 번개를 닮은 자식이라도 낳아봐. 우리 다 죽어. 그런데 하객들이 더 크게 박수치며 고목나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박수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랍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손해를 볼 위험이 있으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합니다. 합의점을 찾는다는 거죠. 그게 융통성이고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더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 인생이고 하다못해 연륜이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한쪽 편을 선택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만나죠.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찌 보면 진짜 신짜인지 아닌지가 구별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좀 이어서 드리면요, 결국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점령됩니다. 성 내에서는 술잔치가 1000여 명 이상 넘는 사람들이 벨사살 왕께 벌어지고, 성 밖에는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이미 바벨론 왕을 죽인 후에 쳐들어오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이용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도 있고 이 메대와 바사국 연합국도 너무 강력하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끝나버린 겁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메대 바사 연합국의 왕이 됩니다. 오늘 6장의 시작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리오가 120명의 총독을 세워 전국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도가 120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120명을 둬서 다스린 이유는요, 여전히 정복 전쟁을 다리오 왕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오는 특별히 이 120명의 총독들을 관리할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되죠. 이 3명의 총리는 나머지 총독들을 다스리면서 또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또 간섭하는 왕 대신에 여러 가지 권한을 총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특별한 총리 3명 가운데 1명이고요. 수석 총리입니다. 그 지혜와 정치 감각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미 8순이 넘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왕이 신뢰하는 고위 관리였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요, 다니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은 뭐가 민첩해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어떻게 함으로?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기서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하면 탁월하다. 네. 민첩하다고 하니까 달리기를 잘한다, 이런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탁월한 지혜와 총명 때문에 인정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신하들은요, 여러 파당에 소속되어서 권력 다툼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끌시끌합니다. 왕은 그런 정치력을 견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느 파당에서 소속되지 않은 다니엘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그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공의 적이 되겠죠. 4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어디에 대하여? 국사, 나랏일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어떻게든 국사에 대해서 고발할 흠을 찾고자 했던 거죠. 총리들과 여러 고관들, 총독들이 아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 흠을 찾아가지고 끌어내릴 작전인 거죠. 그런데 국사에 대해서는요,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나라에 충성하고 왕에게 잘하니까. 그리고 뭐 이래저래 이게 몰래 이렇게 뒷돈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저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의 흠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이 참 좋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냐, 다리오 왕에 대한 충성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한다면 틀림없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하겠구나. 이 사람들마저도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앙은요, 정말 철두철미했던 거죠. 이제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총리와 고관들이 모이게 됩니다.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주동한 세력은 최고 관리들입니다. 아마도 모든 관리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지는 않았겠지요. 몇 명의 사람들만 모이고 나머지는 그냥 소극적으로 이용만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부 고관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잠깐 화면에 나왔지만 낄끼 빨빨을 잘해야 돼. 그냥 뭐 앉아만 있으면 돼. 이래서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자리만 채워주면 돼. 가서는 안 될 자리는요, 아예 가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말이,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는 아예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자리만 지키다가 밥만 먹고 왔는데, 아니에요. 그 모임의 성격이 하나님께 악한 모임이라면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왕에게 보고를 하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적극적으로 다니엘을 비방하려고 할 텐데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왕이 수긍할 만한 달콤한 사탕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인 우리에게 세상이 제시하는 달콤한 죄의 유혹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달콤한 사탕은요, 입에 넣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쯤이야. 이 작은 사탕 하나 받는 것쯤이야. 이렇게 생각 들어지는 거죠. 30일 동안 왕만을 경배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에서 또 정복한 나라도 많은데 어찌어찌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30일 동안 모든 나라의 신하들이, 이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가 있잖아요. 워낙 많은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이 왕만을 30일 동안 섬긴다고 하는 거죠. 지금 왕이 꼭 필요한 것을 이들이 알아서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왕이 필요한 것은요, 왕권 강화예요. 자기 왕직에 있으면서 힘을 좀 더 크게 넓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왕은 지금 이들이 왜 그러는지,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적중했습니다. 왕이 그냥 의도도 모르고 생각도 않고 따라주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을 살아있는 신처럼 추앙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왕이 뭔가를 하나 결정했는데 왕이 번복하거나 수정한다거나 취소한다거나 이럴 수도 없어요. 왕은 곧 누구니까요? 신이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들이 이 법을 이용해서 왕명을 고쳐서 다니엘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거죠. 이처럼 성도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간교한 자들의 횡포로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도 철두철미해요. 사단의 방해 세력도 너무 꼼꼼해요. 성도는요,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주 처참하게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다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가는 유혹들, 이 땅에서 죄 짓는 것들이 거의 세 가지에 다 속하는 거예요. 거의가 아니고 전부 다 세 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다리오 왕은 모함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의 제안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자기만을 30일 동안 섬긴다는데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데 이 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메대와 바사 이 나라는요, 다신교예요. 온갖 나라의 신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법에 의해서 30일 동안 정도는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30일의 좀 의미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한 달 정도는 자기 신을 찾지 않고 왕께 경배할 수 있겠다 싶어서 30일 정도만 지금 이 모함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꾸며낸 겁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각자 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야단법석이 날 겁니다. 그러나 한 달 정도는 이들이 참고 기다려주겠다라는 것으로 알고 진행시켰던 거죠. 분명 자신에게 충성할 이들이 아닙니다, 이 신하들은. 그런데 갑작스럽게 충성을 맹세하고 경배하겠다고 하는 거죠. 가장 믿을 만한 신하 다니엘을 왕 자신이 사지로 모아놓는 셈입니다. 그러나 지금 왕은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큰 음모에 빠지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몸의 모든 곳에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죠. 눈, 귀, 입, 손, 발, 마음 다 마찬가지예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 할 때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가장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내 귀에 악한 말이 들려올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 시험과 어려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눈으로 보는 거나 귀로 듣는 거나 입으로 말하는 거나 우리 몸이 가는 곳,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 머리로 복잡하게 막
나름의 어떤 지혜로 지식으로 막 짜내는 거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는요 상황과 환경이 큰 문제로 작용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온전히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를 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죄 지은 거, 우리가 죄 지은 것들, 이런 것들, 죄 지은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인지 알게 돼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면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이 깨닫게 되는 거죠.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 역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절 오늘 본문을 읽었었지요. 다니엘이 이 조서가 뭡니까? 금령이잖아요. 30일 동안 왕께만 경배하겠습니다.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은 곧 신과 같았기 때문에 왕이 이 도장을 찍으면 왕도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신이 어찌 자기가 하는 걸 또 바꿔요. 못 바꾸는 거 왕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다니엘이 지금 총리 중에 으뜸 총리입니다. 수석 총리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다니엘을 빼놓고 총리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모의하고 왕께 뭐 이야기해서 금령을 만들고 다니엘이 모를까요? 다니엘이 왜 몰라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불평하였더라. 원망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속상하다 울부짖었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집사님은 충분히 원망해도 돼. 집사님은 충분히 불평해도 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고달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괜찮아. 마음껏 불평해. 아마 하나님이 집사님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나 다니엘을 보니까요. 그때에도 어떻게 하였더라? 감사하였대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거역할 수 없는 왕명임을 이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건 죽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사자굴에 들어가겠죠. 30일 동안 왕명을 어기면 이 금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매일 전해하던 그대로 그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 어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다니엘의 이 6장의 말씀을 보면 참 너무 부족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때로는 우리는 이만저만한 충분한 이유와 상황과 환경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충분한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앞에 이유될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내 사정 형편 다 아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을 들여다보니까 다니엘과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너무 도전이 되네요.
다니엘은요, 이 세상 무엇보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의 지조가 확고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감사는요, 어제까지만의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다니엘이 감사,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나는 죽겠거니 여기서 끝나는 다니엘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사자굴에 들어갈 걸 총리인 다니엘이 모를까요? 알지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대적들은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왕을 속이고 거짓 충성을 맹세하면서까지 다니엘에게 달려드는 거죠. 드디어 대적들의 공격은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뭔 기도를 한다? 감사 기도를 한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내세웠던 어떤 핑계거리, 기도할 수 없는, 찬양할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이런 핑계거리 다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때에도 감사했는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목회를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돈과 관련된 일들이 한 번, 두 번 일어난 게 아니고 참 많이 있습니다. 저보고 돈을 준대요. 저보고 돈을 달래요. 이런 일들이, 이 돈에 대한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큰 뜻을 위해 마치 작은 죄들은 눈 감아도 되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저를 설득하는 거죠. 목사님 이 돈 받으시고 그냥 헌금하세요. 그 돈 받으면 안 되는 돈인데.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유혹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남종 여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참소자들은요, 이 모습을 발견해요. 모든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 이후에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다시 한번 아뢰는 거지요. 장황하게 왕의 조서 내용을 왕에게 되묻는 내용이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왕은 왕권 강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은요, 지금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계획이란 걸 아직도 모르고 자기가 금령을 세워놓은 걸 큰소리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확실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가 이게 맞아. 30일 동안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들은 그때까지 숨겨두었던 본색을 이제 드러냅니다. 분명 다니엘은 특별한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15살쯤에 사로잡혀 왔고요. 지금은 85세쯤 다 되었으니까 7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함자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가장 어른인 다니엘입니다. 연세가 많다고 지금 어른이 아니고, 물론 연세도 많은 어른이지만
지금 정치 쪽에도 가장 어른인 거예요. 비하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일만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음모는요,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탄의 음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의 힘은 게임이 안 된다. 그러나 이때 성도는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누가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끝까지 가보자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이성으로 도무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제야 가로 열고 어리석다 가로 닫고, 자신이 신하들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늦었죠. 30일 동안 자신만을 경배하겠다는 결정을 금령으로 만든 이유가 차차차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거였구나. 참 일찍도 알았죠. 늦었어요. 왕은 심각한 근심에 빠집니다. 가장 믿을 만한 신하를 자기 살자고 사지로 몰아넣은 셈이죠. 만약 다니엘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분위기가요, 딱 이 왕은 허수아비 왕이 될 분위기예요.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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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 16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대적들은요, 나쁜 일을 위한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생각하는 거지만 어떻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때마다 깜짝 놀라긴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치밀해요. 왕이라도 법 집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 밤만큼은 즐기던 오락도 금했다, 6장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일찍 사자굴로 왕은 달려갑니다. 왕은 사자굴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정말 간절하게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있겠어요? 배고픈 사자가 있는 그 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었는데, 그러자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즉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리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이 성경 말씀은 못 믿겠어. 이거 못 믿는 거니까 여기 넘어가고, 여기는 충분히 나도 이해가 돼. 여기는 믿겠어.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저 우주를 비롯해서 이 지구까지, 작은 어떤 곤충들, 이런 것까지, 우리까지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을 못 믿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성경을 못 믿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요,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잘못한 게 없다. 이것이 증명된 거죠. 다리오 왕은 갖은 계교로 다니엘을 참소한 이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가족들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 자녀들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다리오 왕이 그 참소자들에게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에 넣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 말씀처럼 자신의 꾀에 스스로 빠져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다리오는요, 모든 백성과 자신이 정복한 민족에게 이제 여러 언어로 조서를 다 보냅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을 섬기라. 그 내용이 담긴 조서입니다. 이방인인 다리오 왕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은요, 오늘 6장의 맨 끝에 보면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요. 여러분,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단어는요,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 이런 의미가 드는 거예요. 그때 반짝 믿음 좋은 다니엘, 철두철미한 신앙으로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켰던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은 계속해서 다니엘은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는 비록 죽음을 앞둔 나이였지만 수많은 박해와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형통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요셉이 떠오르시죠. 세상은 상황이 좋아지고 눈에 보이는 복을 받는 걸 형통이라 말하지 않겠어요? 그냥 잘 되는 거, 뻥뻥 잘 뚫리는 거, 그걸 형통이라 말하지 않겠나요? 하지만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져도 노예로 끌려가도 모함으로 감옥까지 가도 우리는 요셉하면 형통한 사람. 요셉 옆에 형통이라는 두 글자가 붙어 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동행하심이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형통인 거예요. 돈 많이 벌었더라, 그 사람 형통한 삶을 살았네. 자식이 잘 되었더라, 그 사람 형통한 삶을 살았네.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거죠.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왜 주님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을까요? 세상이 근심할 일, 두려워할 일이 사실 있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게 찾아온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도 그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다니엘처럼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이 찾아오겠지만, 환난과 핍박도 찾아오겠지만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요, 박해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환난과 핍박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신앙을 지켜 끊임없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제의 감사를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넉넉하여 흘러 넘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